우리 성도님들 댁에 가시면 그 성경 구절이 적힌 액자가 하나씩은 다 있으시죠? 네, 아마 다 있으실 겁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가면 이 성경 구절 액자가 하나씩 벽에 걸려 있거나 아니면 탁자 위에 세워져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신방을 갈 때 이제 액자를 하나씩 드리기도 하고, 또 이사를 가게 되면 선물로 또 하나씩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 걸어 놓지 않아도 성경 구절이 적힌 이 액자가 몇 개씩 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이 적힌 액자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걸려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사업장에 이 액자가 걸려 있을 겁니다. 초기 교회 성도님들의 이 대표적인 인사는 은혜와 평강을 기원해 주는 그런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이 사도 베드로가 쓴 서신서를 보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는 인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좀 특이한 축복의 인사가 나옵니다. 특이해서 그런지 액자로 많이 제작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걸려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특이한 축복의 인사는 은혜와 평강을 비는 인사 대신에 다른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과 범사와 건강을 위한 축복의 인사를 합니다. 요한 사도는 왜 이런 색다른 이 축복으로 편지를 시작하는 것일까요? 요한 3서는 성경 66권 중에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이 짧은 성경에 나오는 이 축복은 교회가 지금까지 소중히 여기며 지켜온 이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진 이 축복의 인사를 통해서 교회의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새겨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의 축복 인사를 받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면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이오라는 이름은 이제 신약 성경에 여러 군데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가이오라는 이름이 너무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누구인지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이오가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짐작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이 와서 가이오가 어떤 사람인지 사도 요한에게 증언을 합니다.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본문 3절에 의하면 가이오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진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진리를 지키는 이 영적인 싸움이 굉장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진리를 가지고 있고 그 진리를 지키며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으로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와서 복음을 왜곡시키고 교회를 흔드는 일이 자주 일어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진리 안에서 교회를 지키고 세우기 위해 엄청나게 힘을 들이고 영적인 싸움에 집중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가이오는 이 교회를 미혹하는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의 진리를 믿고 굳건하게 지켜서 진리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가이오는 복음의 진리를 잘 간직할 뿐만 아니라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가이오는 진리의 말씀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적인 행함이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가이오는 나그네 된 자들을 잘 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죠. 여기서 나오는 나그네는 앞에 형제 곧 나그네라고 쓴 것을 볼 때 같은 예수님을 믿는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가이오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이 나그네들을 잘 대접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가이오를 향해 사도 요한은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라고 엄청나게 기뻐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숙박시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먼 곳을 이동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나그네들은 굉장히 힘이 들고 때로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숙소와 음식을 제공해 주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나그네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죠. 이러한 도움이 있었기에 그 당시에 많은 전도자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러 다닐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선행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동하는 나그네들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선교사님들 그리고 전도자들, 목사님들과 같이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길을 나서는 전도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마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가이오를 위해 사도 요한은 축복의 인사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풀이하기 전에 가이오 이 말씀을 인사의 대상, 축복의 인사의 대상이 누군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본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흔히 이 본문을 보면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는 말씀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집이나 사업장에 이 성구가 적힌 액자를 걸면서 모든 것에 잘되고 항상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뒷부분에 집중을 하다 보니 앞에 먼저 언급하고 있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이 부분을 놓칩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고 축복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이오는 영혼이 잘된 사람이었습니다. 영혼이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가이오에게는 진리가 있었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이오가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나그네들, 즉 전도자들을 잘 대주었다는 사실에서 그가 복음의 진리를 온전하게 믿으며 이 전도하는 일에 관심이 많았고 좋아했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먼저는 영혼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강건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 안에서 사랑을 나누며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진리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며 주의 말씀을 가지고 떠나는 나그네들, 전도자들을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영혼이 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끼리만 믿고 우리끼리만 예배하며 교제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우리를 통해 복음의 진리가 전파되는 것을 꿈꾸고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전도자들, 나그네들을 온 힘을 다해 돕고 후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진리를 행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영혼이 잘 되기를 가지고 진리 안에서 이 선을 행하며 살아감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진리를 행하는 그 모습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진리를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증언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요한 사도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합니다. 영혼이 이제 잘된 사람이라면 이제 그 사람에게 범사에 잘되라, 강건해라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먼저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합니다. 요한 사도는 영혼이 잘된 같이 가이오가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려움 없이 잘되기를 간구합니다. 이는 단순하게 이 물질적인 복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물질적인 복을 완전히 제외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하는 것은 모든 일상에 어려움이 없이 일이 잘되기를, 그렇게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간구합니다. 이것을 얼핏 보면 이제 기복주의 신앙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붙어 있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지금 사도 요한은 특별히 영혼이 잘된 사람을 위해서 범사와 건강을 위해 축복의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축복은 진리를 가지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이며 축복의 인사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잘 믿고 그 진리를 사랑하며 그 진리를 전하는 일에 온 힘을 쏟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이며 축복의 인사인 겁니다. 본문에서는 가이오가 어디가 아프다든지 가난하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이 기도이자 축복의 인사는 가난하거나 이 병든 자를 위한 기도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프거나 또 생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다만 오늘 본문의 축복의 인사는 그저 일반적인 성도님들, 진리를 가지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축복의 인사라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며 항상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업장과 생업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조심해야 하지만 영혼이 잘된 사람은 물질을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과 범사를 위해서 축복의 인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우리들의 영혼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까? 복음의 진리를 믿는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형제를, 우리의 이웃들을 더 잘 섬기고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행함으로 더욱더 드러내고 힘이 닿는 대로 기도와 물질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잘 전하고 이웃들을 더욱더 잘 섬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서로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혹 우리의 영혼은 잘 되지 않는데 범사에 잘 된다든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돈이 막 잘 벌리고 과연 그걸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는 안타깝지만 죄송스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서 평안하거나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잘 되거나 그리고 물질이 막 집으로 들어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하나님 없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서 잘 살고 평화로우면 굳이 하나님께 나아갈 그리고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복받았다고 칭찬합니다. 아, 좋겠습니다. 하는 일마다 어떻게 그렇게 잘 됩니까? 아,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렇게 칭찬을 받는 본인은 잘 알겠죠. 내 영혼이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들은 그것을 알 수 없지만 본인은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의 인생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부와 권력을 누리지만 그 인생의 말로를 보면 비극적이고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솔로몬은 그가 영혼이 건강할 때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고 돌볼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구함으로 백성들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이 권력도 주시고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모든 것들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 가진 물질을 잘 사용했고 그 가진 권력으로 백성들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의 아버지를 이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많은 나라와 왕들이 솔로몬이 가진 그 지혜를 칭찬하고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의 인생의 말로를 보면 참으로 안타깝게 그의 영혼이 병들어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들을 섬기고 말았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외교적인 이유로 많은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그 우상들을 섬기고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참담하고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고 말았죠.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과 한 약속으로 인해 솔로몬의 때에는 나라가 갈라지지는 않았지만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갈라지게 됨으로써 그의 후손들은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살아가게 되었으며 결국은 나라도 망하고 이방 땅으로 끌려가는 비참한 일들을 겪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직접적으로는 피부로 잘 느껴지지 않죠.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 중에 있는데 우리는 그 전쟁을 겪어본 분들이 이제 거의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많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서 많이 이제 줄어서 지금 젊은 우리들은 그걸 잘 느끼지 못합니다. 다른 나라에 끌려가고 그 전쟁의 비참함은 우리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드라마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창 인기 있는 드라마가 있죠. 연인이라는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실 겁니다. 저는 사극을 좀 좋아해가지고 저도 그것을 한 번씩 봅니다. 보는데 그 시대가 이제 바로 이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와가지고 왕이 9번이나 그 왕 앞에 엎드려 절하고 백성들은 비참하게 끌려가고 먹을 것이 없는 그 전쟁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잡혀가고 몹쓸 짓을 당하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그려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일들을 겪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잘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야 했는데 솔로몬이 그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함으로 인해 그 왕이 아픔과 힘듦을 겪은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과 그의 후손들이 그의 백성들이 그 아픔을 겪고 북이스라엘은 한 번도 선한 왕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악한 왕들이 백성을 괴롭히고 결국 나라가 없어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계로 흩어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후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후손들이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서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많은 부모님들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신경을 쓰지 않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아이들의 공부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보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나서 어떤 좋은 대학을 들어가야 될지, 어떤 직장을 가져야 할지 오로지 거기에만 집중을 합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 우리 아이들의 그 끝도 우리들이 원하는 결말을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많은 어른들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서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돈을 휘두르고 권력을 휘둘러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세상에 하나님의 그 이름을 더럽히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의 자녀들이 공부를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못하고 돈을 좀 못 벌면 어떻습니까?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 자녀가, 내 아이가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서 공부는 잘하고 돈을 잘 벌어서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어서 온 세상의 사람들의 욕을 얻어먹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가져서 사업을 해서 성공해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 사업장에 있는 직원들의 안위는 돌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돌보는 그런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잘 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이 그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에도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라고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 우리 어른들을 보면서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영혼이 먼저는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간구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지금 나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는 어떻습니까?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서 형통한 삶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서 아무리 큰 집에 살면 뭐 하겠습니까?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초막에 살든 길거리에서 살든 하늘을 지붕 삼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거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영혼이 잘 되는 것보다는 범사와 건강에 무게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녀의 양육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공부와 건강, 키, 외모 여기에는 천만금, 억만금도 아끼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양육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제부터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 이 성구 말씀이 혹여나 집이나 사업장에 걸려 있다면 그 성구 말씀을 보면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여기에 집중해서 성구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인사를 나눌 때 이 순서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순서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실 때도 꼭 이 순서를 잊지 말고 기억하심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영혼이 잘됨으로 항상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